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바가 때로는 우리 육체의 삶에 필요한 것들일 수 있지요. 가난이 있는 분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풍요로움을 구할 수도 있고요. 육신이 약해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은 건강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십자가 붙들고 금식도 하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될까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기도 하지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해결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병든 것을 고쳐주고 삶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 달라고, 이걸 채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보실 때 받으실 만하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만하고 주님이 내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27살 먹었을 때 왕이 되었으니까 젊은 나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질 왕으로 세움받으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서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리고 약한 존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해 갈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의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구한 그 기도 제목이 내가 기뻐할 만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1000번의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구했던 지혜를 주는데 이전 사람도 그런 지혜가 없고 이후 사람도 그런 지혜가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구한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지요. 너가 너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자로 사는 것도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네가 기도한 것이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화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에 급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해서 부정한 여인이라 인생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 인생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면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있는 재산 다 날렸고 몸은 더 고통스러워져 갔습니다.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소원은 하나입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에 있는 병도 고쳐주셨고 그의 쥐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인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병만 고쳐졌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여자라고 그렇게 취급받던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마른 막대기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 있게 쓰임받는 것처럼 주님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보고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싸워야 될 그 나라의 사정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그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가는데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미리 경험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리라.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첫 번째 거절입니다. 두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쓸 테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렀는데 모세는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세 번째 거절은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4장 10절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다섯 번째 거절은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아멘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요. 나는 나이도 많습니다. 혹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유와 핑계는 하나님 앞에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갈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감당할 수가 없고 앞에 놓여 있는 홍해도 도저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조직이었던 애국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오다가 홍해에 빠져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내민 그 지팡이를 따라 갈라진 홍해길을 건너갔을 뿐인데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됐습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합니까? 저 말고 목사님이 되실 분이 또 있을지. 혹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모르잖아요. 아니면 나를 장로로 쓸지 권사로 쓸지 아니면 나를 전도자로 쓸지 나를 기도자로 쓸지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쓸지 아니면 병신 들어서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쓸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동이 오거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도 사명입니다. 성가대 한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도 사명이고요. 목자로서 목자군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도 사명이고요. 새벽을 깨워 다른 사람 편안하게 자는데 왜 하나님 하필 나만 새벽마다 깨우시나이까? 그게 사명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잠도 잘 잔다는데 나는 새벽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깨우는데, 어제도 그냥 자겠나이다, 오늘도 그냥 자겠나이다, 내일도 그냥 자겠나이다 그러면 통째로 못 자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다 사명이에요. 때로는 혼자 사는 어떤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사명이고요. 각자에게는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명에는 보너스가 있다. 보너스가 뭐예요? 봉급에 덤으로 주는 겁니다. 덤으로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외에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시길 바랍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명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은혜가 오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꿈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많이 사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몰고 가야 돼. 그건 자기 꿈입니다.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옆집 그 아저씨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도해야 되겠네.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꿈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꿈이 있지만 그 꿈도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무엇을 되게 하시려고, 어떤 길을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꿈을 쓰신다.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많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는 꿈 많이 꾸세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쓰시고 즐겨 쓰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배영만 전사가, 개그맨, 와서 시찰에서 연합기도회 때 간증을 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했으니까 2시간 동안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간 줄 몰랐어요. 3년 웃을 거 다 웃은 것 같아요. 이건 많이 웃었습니다. 그분이 6시 반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90년대 초반쯤에 극동방송, 지금 극동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대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참 어려울 때 이 배영만 전사님이 김정한 목사님을 그분이 사장이어서 찾아가지고 그랬대요. 목사님, 나 미국 보내주세요. 내가 2만 불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2만 불. 그러니까 다른 간부들이 말렸대요. 보내야 돈만 충나지 해올 수 없다. 그 집에서 PD 하나만 데리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해서 미국에 건너갔다. 5일 집회를 했대요. 5일 집회를 했는데
각 교회마다 가서 간증을 하고 한인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하는데 4일 끝났는데 2,000불 모여졌다. 2,000불. 2만 불이 아니라 2,000불. 마지막 교회가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는 한 3,000명 모인답니다.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러 갔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배영만이 누구냐고. 그때 인기가 한참 있을 때라 합니다. 뭔 간증을 시키냐. 그냥 라디오 방송이나 한 30분 하고 끝내라고. 큰일 났잖아요. 김정한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만약에 내가 2만 분 못 만들어 오면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주겠다고. 집 팔아야 되게 생겼잖아요. 마지막 시간 간증도 못하게 하지. 큰일 났더래요. 그래서 화장실로 갔다 합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아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실 텐데 여기서 끝내시렵니까? 간증도 하게 하시고 2만 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막 울면서 그 변기를 막 내려치면서 기도를 했대요. 역한에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3, 40분 기도하고 마쳤는데 역한에서 기침 소리가 나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 양반은 먼저 나갔대요. 그래서 누군지 얼굴도 못 보고 이제 얘기가 잘 돼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간증을 시작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고 했던 그분이 2만 불을 헌금을 하고 2만 불을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답니다. 화장실에서 하필 그날 3만 2천 불인가요? 4천 불인가? 그렇게 헌금을 받아서 가지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향하여 가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으로 보너스를 주실 것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왕궁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에게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것 한 가지씩만 말해라. 오늘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얘기합니다. 나는 뭐 갖고 싶다, 뭐 갖고 싶다가. 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만 가만히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갖고 싶은데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임금님을 보고 하는 말이 저도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 맹랑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왕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래, 그렇게 하자. 마침 그 왕에게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아서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꿈을 꾸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꿈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면 따라합시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렇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가 사는 분들은 이미 같이 사니까 뭐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분인 줄로 알고.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인생은 만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요,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어야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돕는 사람 만나야 합니다. 사기꾼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선생님 잘 만나는 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핑계를 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 잘 못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내 형 아론은 말쟁이냐? 말 잘하는 거 네가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형을 너에게 붙여주는데 너를 섬기도록 붙여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의 욕심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부터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면 필요한 사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신다. 아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다 늙었잖아요. 그런데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을 쓰임받았습니다. 3분의 1을 위하여 3분의 1을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3분의 1을 훈련해서 3분의 1을 쓰임받기로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짧고 굵게 쓰실 수도 있고, 얇고 길게 쓰실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처져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더니 배에 올라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해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짜증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그물 내린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면, 사명을 향하여 가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을 치던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다시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봐라. 손을 내 품에 넣었다 꺼내봐라. 넣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쓸어서 손이 썩어 들어갑니다. 놀랄 때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라. 꺼냈더니 여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그건 뭘 말해요? 모세에게 그런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그런 능력,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중앙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매우 호전적이고 사나운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서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위기에 빠졌습니다. 리빙스턴을 포위하고 그 원주민들이 잡아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새벽 6쯤 돼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땅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냈었을 때에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이곳에 보냈었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살려던 계획을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모두 도망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대로 누워있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온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밤에 기도하다가 리빙스턴은 자기를 아프리카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설사 내가 이 밤 지나고 내일 아침에 저 사람들에게 잡아먹혀 죽는다 해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 끝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둘러싸 잡아먹겠다고 했던 원주민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이후에 그는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방금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큰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 1000명쯤 되었어요. 새로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열렸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젊은 연세 드신 부인이 이 목사님에게 오더니 말합니다. 목사님, 경험도 없으신 목사님이 어떻게 1000명 교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젊은 목사님이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1000명 성도를 기쁘게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나머지 모든 성도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능력 있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동행하신다. 아멘.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를 한 8km 정도 걸어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학교에서 집에 오다 보면 공동묘지가 2군데 있는데 육상부여서 늦게 끝나면 깜깜해집니다. 무슨 가로등이 없을 때니까 호롱불 켜고 살 때입니다. 원시시대 살았냐고요? 제 나이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밤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무섭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국민학교 때 책보지요. 책보. 가방도 없고 책보. 책보 아십니까? 책을 보자기에 싸들고 여자들은 허리에 이렇게 메고 남자는 이렇게 맸습니다. 메고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요. 이 고무신이요. 여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뛰어가다가 급정거하면 미끄러워서 발가락이 앞에 구멍을 뚫고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뭔지 모르는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시연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요. 무서우니까 양쪽에 신발 벗어 들고 뜁니다. 막 뜁니다. 뛰면요. 뒤에서 더 빨리 쫓아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그러다가요. 누구 아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 한 사람만 앞에 가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혼자 가는 인생이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쫓기듯이 삽니다. 금방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러나 함께 가면 좋잖아요. 힘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보장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도 없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과병원의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눈꺼풀이 크게 찢어진 어린 딸을 아버지가 안고 황급히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소녀의 상태를 살펴본 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눈꺼풀이 찢어졌으니까 몇 반을 꿰매야 하는데 이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마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취하면 잘못하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발로 이 찢어진 것을 꿰맬 텐데 너 참을 수 있겠니?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가 내 손을 붙들어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여러분 생사를 꿰맨다는 거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제가 군대에서 톱질하다가 여기를 뼈가 나오도록 썰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썰어야 되는데 이 톱이 튀어가지고 갈격을 찢었는데요. 의무대 가서 꿰매는데 위생병이 꿰매잖아요. 대대 의무대니까. 낚싯바늘 같은 걸로 꿰맵디다. 이게 안 들어가니까 딱 당기는데 살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냥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 고통을 어떻게 참습니까? 아이의 말이 참 눈물겹잖아요. 아빠가 내 손 잡고 있으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아빠가 옆에서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눈꺼풀을 다 꿰맬 때까지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나 혼자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고 낙심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가면 주님이 힘되어 주십니다. 주님 손 붙들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아요. 그 일도 이루게 합니다. 사람을 붙여줍니다. 능력도 줍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실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장육에 붙들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개구장이 아들이 동네 친구와 엉겨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밑에 깔렸고 위에 올라탄 애가 돌을 들어서 아이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힘이 센 아이였습니다. 그때 다급하게 달려간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그런데요, 그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그 아이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역전이 됐습니다. 올라타가지고 팼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입니다. 마귀와 엎치락접치락 싸우고 살잖아요.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마귀에게 질 때도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그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 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통해갔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은혜와 복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